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쥐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또 하루의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이사야서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우주의 최종적 모습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 신학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신학적인 걸작으로 불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어야 될 성경 통독에서 1년 1독 성경 통독에서 오늘 읽어야 될 범위인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의 말씀이 바로 우주의 최종적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의 말씀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묵시록, 묵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묵시는 성경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그냥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여러 장르가 있는데요. 먼저 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시편과 같은 것들 보면 다 이제 노랫말이 된 또는 이제 시, 그런 문학의 형식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지혜 문학이 있습니다. 지혜 문학도 문학의 한 장르인데요. 잠언과 같은 글들이 그런 지혜 문학입니다. 그리고 또 법전이 있습니다. 법전.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법을 받는 부분, 그리고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부분이 바로 법전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서도 하나의 장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문학 장르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묵시 문학입니다. 여러분, 묵시 문학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요엘서가 묵시 문학에 들어갑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서에서 이제 묵시 문학적인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또 어떻게 불리고 있죠? 맞아요. 요한 묵시록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시 문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묵시 문학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묵시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실 때, 특별히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묵시문학적인 요소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지 알고 계시죠?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묵시문학의 특유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묵시문학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말씀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에서 앞쪽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 부분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보는, 환상을 보는 그 장면, 그리고 에스겔의 상징적인 부분들, 이런 말씀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어떤 색이 이미지로 떠오르세요?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저희 배경도 그렇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지만 검정색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검정색. 그리고 또 뭔가 멸망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빨간색도 좀 많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그런 약간 좀 어두컴컴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스케일이 되게 작고 어떤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 다루면서 이 세계가 뭔가 뒤집혀진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도의 해설과 별도의 도움이 있지 않는 한 이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되게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언제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등장인물들도 되게 특이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 짐승들이라고 나오죠. 그들의 모양도 굉장히 귀괴합니다.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징들이 마구마구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사실 많은 이단들이 이 묵시단락을 가지고 그릇된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읽어도 잘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는 묵시 문학이 성경에 버젓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헷갈리라고? 성경의 신비성 때문에 그렇게 묵시 문학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시 문학, 이렇게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소개를 하는 건 뭐냐면, 묵시 문학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묵시 문학입니다. 세계가 뒤집히고 모든 게 뒤바뀌고 많은 생명이 멸망을 하는데 그게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막막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망을 찾는데 하나를 바꿔서,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바꿔서는 절대 여기서 소망이 생겨날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뒤집어야, 완전히 이 세상이 뒤집혀야 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세상이 뒤집어져야 한다, 세상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 아주 크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왕?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사람들? 아니면 다른 예언?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어.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렇게 소망을 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신들의 삶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문학이 바로 묵시 문학입니다. 바로 그것이 묵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묵시록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묵시의 시작의 말씀에서는 세상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뭐가 뒤집힙니까? 땅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 땅이 텅텅 비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나무나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가득한데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건 식물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을 제외한 식물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땅 위를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요. 어떤 이들은 사는 곳에 따라서 나뉘고, 또 어떤 이들은 신분에 따라서 나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진 것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계속 나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땅을 뒤집힐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문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더 구체적으로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노아의 홍수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과 한 가지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 노아의 홍수의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이 땅에 가득한 포악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포악함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 포악함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폭력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또 시편 72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또 요엘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이 피를 흘리며. 아멘. 여러분,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게 된 노아의 홍수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포악함, 피 흘리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에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 피 흘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 이사야 묵시록에서는 이 언약이 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자가 살아가는 그 땅에 피 흘림이 가득했던 겁니다. 포악함과 폭력과 무죄한 피가 너무나도 많이 흘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림을 그저 지켜보시지만은 않습니다. 요에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없애주시기, 피 흘림을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깬 잘못을 땅과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 흘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악한 왕 아합 왕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 왕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계략을 성공하였습니다. 나봇이 죽게 되었고 아합 왕은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한 가지 예언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희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피를 흘린 나봇의 피를 그저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피가 똑같이 흐르게 하셔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흘려진 피를 신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살아간 세계, 예언자가 본 백성들도 이 피를 흘리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억울하고 가난하고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서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언자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피 흘림을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자들, 너희들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들, 너희를 억압을 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소망이 없던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자의 말에 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뒤집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땅만을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왕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우주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을 겁니다. 우주의 그 모든 것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각자의 상황과 사정으로 삶에서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분입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 흘리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자들을 신원하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